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지셨던데 지금도 또 아직 다 몸이 회복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예배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드리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우리 후렴 부분 찬양했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519장 채플 시간마다 불렀던 기억이 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 동안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기간만큼이나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기대와 또 위로와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숲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모일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의 성격과 오늘은 본문이 쫙 읽었는데 오늘 창세기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이렇게 다 함께 볼 텐데요. 믿음과 회복이라는 제목인데 한 사람의 생애의 성격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방식 중 하나가 탄생 유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대는 역사 기록을 할 때 어떠한 한 왕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 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므로 그 왕의 성격, 그 왕의 존재의 의미, 그 왕이 세우는 나라의 통치의 특징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고대 역사가들은 지속하여 써왔습니다. 창세기에도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나왔다. 그리고 이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런데 에서는 강하고 와일드한 고대의 영웅,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 에서가 그려지냐면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는 왕이 되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두 사람 에서와 달리 장막에서 죽을 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서열을 이어갈 수 없는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으로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이런 배경하에서 도대체 와일드한 그리고 당연히 장자의 상속권을 혹은 왕이 되는 상속권을 이어가야 할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는가에 주목합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인데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 기자가 에서가 장자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연대기를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연대기를 다 기록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15살 때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는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보통 손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두 분 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어릴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로 이 손자들에게 자기 생애 중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 뒤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전쟁,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 이야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사가 칼로 내리치려 했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 그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모든 일을 지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아브라함의 이 회고담을 에서나 야곱은 다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는 문자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로 지식과 경험이 전승되었는데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자기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주변의 모든 이야기를 전수받는 방식은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받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진리를 터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이 정서적 교감은 특별히 할아버지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를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공감과 소통 능력이 강하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호기심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계는 스토리텔링에 감동을 받지 어떤 사람이 이런 사건, 이런 일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어떻게 단점과 열악한 환경을 넘어섰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할아버지에게 에석과 야곱이 자란 것입니다. 이삭 얘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물었겠죠. 아빠, 할아버지 말 진짜야?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것을 쭉 들으면서 자랐는데 야곱과 에서의 태도가 바뀝니다. 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이겼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이어받는 장자의 특권을 우습게 여겼고 뭐 이야기지 뭐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저 약속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그 약속을 붙들어서 한 번 파도 어렵다는 서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막지대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면서 고대 왕들을 다 기죽이고 하는 일들이 정말 있었네. 그래서 고대 왕들이 찾아와서 협상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할 그 고대의 강자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등극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이 강자가 되었는데 이 강자가 된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야곱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약속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축복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가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서 한 사람은 세상의 영웅입니다. 묘사되는 것이.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루저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루저인 야곱에게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바꾸었다는 것이 성경 저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중에서 약자 편이십니다.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약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자이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장자권에 대한 믿음과 집착이 유달리 강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즉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믿음이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고대 씨름에서는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 중근동의 씨름은 다 그레코 로마형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름이 붙는데 속이는 자, 반칙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엘리트들 관점에서 보면 영웅도 아니고 힘도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속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성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힘은 없는데 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은 있는 자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 믿음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야곱은 속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 그 약점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문제점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약점보다 더 중요한 장점으로 보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 매력적이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탄생 일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전반부를 보여주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27장에 가서도 또 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여러분, 26장 끝에 보면 에서 나이가 40세였다고 나옵니다. 26장 끝에. 그런데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6장은 이삭의 100세 때의 이야기고 27장은 이삭의 137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차이인데 37년이 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다시 본문을 띄워주실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나이가 이제 137살이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에 죽을까요? 그 이후로 무려 43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이 죽은 나이를 기준으로 10년 전후를 자신의 수명이라고 여기고 후대에게 유언적 성격의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4년 전에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137세가 되었을 때 나도 나 형처럼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때 눈의 시신경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못 봅니다. 그런 이삭에게 야곱은 형인 것처럼 하고 가서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엄마하고 짜고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 16절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27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는 왜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는데 가담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라도 둘째가 장자권의 축복을 왜 받도록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다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로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친 에서에게 이삭은 끌렸습니다. 편애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은 에서에게 몰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히려 야곱을 감싸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를 많이 둡니다. 그것도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계속 결혼합니다. 마지막에 리브가와 결정적으로 에서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여자를 또 두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창세기 28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은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니 보니까 이삭이 부인들이 많았는데 또 여자를 두었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그러한데 그 딸과 결혼하는데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여자를 취하고 결혼합니다. 여기에서 리브가가 마음이 딱 떠납니다. 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야곱이 낫겠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25장을 보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본문을 25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지금 제가 아마 성경 본문 구절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는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본문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읽지 않았는데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자는 이삭은 에서를 보고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보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편애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이제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의 근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향한 편애로 인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강행하는 것은 이삭의 편애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이삭은 자기가 만진 손이 에서의 손이고 요리는 에서의 솜씨고 옷에서 나는 냄새 또한 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영락없는 에서로 믿고 축복을 베풉니다. 가슴 섬뜩한 속임수를 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가슴 벅찬 축복을 마침내 받아냅니다. 다산과 부 그리고 성공과 고난에 대한 약속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적어도 눈이 멀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삭 편에서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니고 첫째 아들 맏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의 내용은 사냥꾼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2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축복입니까? 농부를 향한 축복입니다. 에서는 들판을 뛰노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천막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는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길이 결코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이행하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전환점에서는 항상 위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아무리 자기 뜻으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 했어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농부에게 주는 축복을 베풀고 있는 이삭의 몹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행착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하여 이루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에서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고 나가자 진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27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동생 이름이 야곱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는 의미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으며 나왔고 또 오늘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갈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놈 속이는 자 맞아라고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야곱은 원래 이런 놈이었다고 항변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삭이 남김없이 야곱을 다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달라고 예언했지만 이삭은 야곱이 이미 그가 빌어준 대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을 선언할 뿐입니다. 이미 좋은 것은 모두 야곱에게 빌어주었으니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빼앗겼는가를 그때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탐인데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곧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별세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형제 살해를 계획하는 에서는 가인의 전처를 밟으려고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수를 갚을 날도 멀지 않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으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온 에서는 이를 갑니다. 그러나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가 43년을 더 살아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43년을 더 살아버리는 바람에 엄마 리브가는 에서의 복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이 안정되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데려오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몇 날만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야곱이 에서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하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이 문제가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끝내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때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죠.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도 에서와 같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삭도 헷 족속 며느리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리브가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이거 뭐 일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꼬였으니까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둘이 치고받고 한 것보다는 차라리 보내자라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27장까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을 보낼 때 28장의 이삭의 태도를 보면 이삭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야곱이 떠나기 직전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밧담아담으로 망명 가기 전에 다시 축복을 해주는데요. 지금 축복은 앞의 축복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축복은 공식적으로 둘째라는 것을 알고 속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을 알고도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자의 축복을 공식화하는 축복을 합니다.
네가 전에는 나를 속여서 축복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리고 3,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강력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전수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축복을 받는 마지막 당부를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1, 2절 볼까요?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축복인데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왜 이 축복이 중요합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400년 뒤에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죄 때문에 멸하실 것이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혼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족속과 혼혈을 해버리면 400년 후에 우리도 지금 망하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서는 탈락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왜 가나안 여자들과 쉽게 결혼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이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평생 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이삭을 보면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놀랄만한 모습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아내도 자기가 중근동의 그 당시의 문화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리브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아내를 구해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고대 유목민 전통에서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 뜻에 따라서 시집 장가를 갔지만 고대 유목민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직접 가서 찾고 만났지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이것은 순종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물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계속 물이 터지도록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얻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삭의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마지막에 이삭이 최고의 순종을 해내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리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영적 장자로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자기 생각을 접고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 28장의 이 장면이 이삭의 순종 중 최고의 순종으로 성경은 그립니다. 이삭 자기 취향, 자기 로망,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랬구나.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구나.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래 저놈이 뱃속에서부터 남달랐지. 비록 속이긴 했지만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 눈빛이 달랐고 태도가 달랐어.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장인데 이삭에 대해서 딱 한 절 이것을 그래서 그리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에 대하여 딱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했는데 이 순종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순종 모리아산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이삭의 생애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해야 할 것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야곱을 축복한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이삭의 생애의 가장 믿음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25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이 분노하니 형을 떠나서 20년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그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망명으로 가는 중에 유명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은 나중에 이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베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지만 거기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시 우리 10절 해주실래요? 10절 보면 야곱 그때까지는 하란으로 가다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곳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가려는 곳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고, 야곱의 인생에서 알지 못하는 불명확한 어떤 곳은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 야곱이 도착한 것이 어딘지 모르는 곳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 정도 왔으니 내 인생의 팻말에 잠시 휴식이라고 써붙여 놓기도 하고, 또 이 정도 왔으니 내 인생의 팻말에 충전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또 저만치 가면 성취라는 팻말을 우리가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지만 지금 야곱은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좌표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던지신 질문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 인생의 좌표,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지명으로서 이곳에 이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지명을 뭐라고 불렸냐면, 자, 2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닥다리 체험을 한 다음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지만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루스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하면 루즈라는 뜻인데 길을 잘못 듣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체험 이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령 사람들은 모두 실패라고 부르는 곳을 그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뼈아픈 고독과 비극의 자리로 부를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태어난 자리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망자가 흘린 눈물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새로운 길에 들어선 자의 기쁨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보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부활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이란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불안하고 막연한 장소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새로운 이름이 붙고 그 뜻이 인생에서 능력이 됩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떠돌이로 힘겨운 세월을 보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여겼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미지의 불명확한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출발점으로 삼아 희망과 축복의 미래를 향해 가는 자가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체험을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돌투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땅거미가 내려오자 그냥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들판에 누웠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몸을 누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들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추위와 맞서야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을지 아니면 강도떼가 나타나서 금품을 빼앗고 목숨을 앗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인근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증오심에 불타는 에서가 야곱을 찾아 인근 마을을 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야곱의 비열한 행위와 장자권을 중시하던 당대 인근 마을에 그 소문이 두루 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마을로 못 내려갑니다. 이윽고 그는 그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몸이 고단하여 그대로 쓰러져 잠들 수도 있었겠지만 쉽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어딘들 편안한 잠자리였겠습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는 돌 하나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공고했던 한순간 이 돌베개를 암호로 삼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분입니다.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던 1950년대에 이분은 사상계를 출판했고요. 그 이전에는 독립군으로 이름을 떨쳤던 분입니다.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탈출하게 되면 자기 아내와 가족에게 돌베개라는 암호를 써보낼 테니까 그러면 탈출에 성공할 줄 알라라고 암호를 줍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죠. 나는 빈들에 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과 만났다. 이제 나는 떠돌이가 아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고 미래의 꿈을 꾼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모두 이 돌베개라는 암호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칠고 차디찬 땅바닥이 편할 리 없습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 차가운 밤 공기, 빛나는 별들, 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에서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아직까지도 외삼촌이 하란에 살고 있는지, 만약 만난다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만약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를 받아줄 것인지, 잔꾀와 술수를 통해 쟁취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돌베개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은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인생이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야곱의 인생이 오리무중이 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덫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형국에 야곱의 인생이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나중에 그 파라오를 만나서 이집트 왕을 만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누구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려 놓은 자신의 그 세월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분이 10이면 9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눈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몸부림에서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신의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유난히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난히 사랑하는 것이 화근입니다. 분명 야곱이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끼어들면서 그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리브가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눈을 감을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 중에서 리브가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아파하고 진통하고 그러다가 자각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텐데 자꾸 본인들의 눈에 시원찮으니까 참견을 자꾸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아이가 철도 없고 문제도 많고 공부도 잘 못할 것 같아도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는 가정의 자녀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리브가에게 주셨던 야곱을 향한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처럼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깊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는 야곱에게 그런데 특별한 체험이 찾아옵니다. 꿈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층계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반드시 지금의 자리로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땅과 하늘이 층계 또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가 이 꿈의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층계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즉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애초에 땅의 사건은 땅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사다리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력으로 닿을 수 없을 때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자각하게 만드는 도구가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방식이나 계략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만 손을 딱 들어주십시오. 이 중에서 모태신앙인 분 손 딱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보다는 말이 없으시네. 조금만 더 이렇게만. 모태신앙인 분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환경에서 살았을 겁니다. 어릴 때 교회 안 간다고 핍박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인생에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무뎌지고 완악해져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소시적은 그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들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계기가 사닥다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닥다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깨달은 것은 땅의 사건이 땅의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풀려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땅의 사건이 하늘과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땅의 사건은 이 징계로 연결되어서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의 체험을 그저 지나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창세기 28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야곱은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라고 고백합니다. 꿈에서 전개된 어떤 장면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야기가 야곱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그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시는데도라며 하나님 자체에 야곱이 처음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베델 체험은 야곱이 머물렀던 자리와 정말로 머물렀던 자리를 구분하게 합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자리는 비참하고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가족,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진짜 머물렀던 자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붐비는 거룩한 신적인 자리였고 그 자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이제야 이것을 자각하고 야곱은 이것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지점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어지는 스데반처럼, 엘리사의 종이 눈이 뜨여 하늘의 불말과 병고를 보았던 그날처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희망과 기대 대신 아픔과 낙심으로 올려진 인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거 보면 네 가지 다 약속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맞춤형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어로 된 성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나라는 주어를 쓰십니다. 당신이 야곱을 돌보아주고 당신이 야곱을 지켜주고 당신이 야곱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는 주어가 이 15절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움켜잡았던 집착에서 벗어나 서서히 하늘나라의 실체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장소에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죠.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은 루즈였는데 이제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한 곳은 웅대한 성전,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오르간,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신 야곱은 지금 들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한십에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 후회한 일도 할 것입니다. 안개 속에 쌓인 듯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돌베개에 고단한 현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우리를 어느새 지혜롭게 해주고 미래를 여는 사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향한 자세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짐이 곧 일어섬입니다. 무너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이제 끝없는 욕망을 향해 달리는 자도 무기력하게 절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입고 일어나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쫓겨가듯 길을 떠난 야곱,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돌베개가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뿌리가 뽑힌 채 떠돌이가 되어버린 듯해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우칠 돌베개의 표식을 세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서 잠들고 먹고 마시며 새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25년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독의 장소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장소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28장 15절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루즈가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의 문제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길을 잃어버린 루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착과 생각과 자신의 계획하에 자신의 장자를 축복해냈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25년 그리고 25년의 한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진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